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따라할까요?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 복음이 무엇인가 알아야겠죠.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하면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해요?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믿음으로 내가 받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받고 나서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는 그 칭의의 놀라운 은혜. 너는 의로운 존재야. 너는 복받은 존재야. 그러므로 이것을 누리며 하루하루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야 돼요. 알겠죠? 첫 번째 바로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이 칭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날마다 그 칭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 우리 박정선 성도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더 이제 믿고 또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지요. 신자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 용서, 그리고 부활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승리입니다. 이 마귀는요,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때로는 가지고 놉니다. 이 마귀가 죽음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이 죽음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장난칠 때가 많아요. 염려와 불안과 짜증과 답답함과.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며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심으로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따라할까요? 산 소망을 주셨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그 유업,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자예요. 이미 받은 자,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그 유업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승리했어요. 따라할까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미 승리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승리의 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승리의 영.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이 부활은 중생과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마지막 영화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뭐냐? 따라할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이 우리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부활은 중생과 칭의와
성화, 마지막 영화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다 알죠? 중생이 뭐죠? 본 어게인,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새 생명을 얻는 거죠. 거듭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살아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며 영화의 삶까지 사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은 바로 승리의 영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으로 복과 안식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다. 바로 객관적 사실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라면 이렇게 잡아봤어요. 좀 부활을 믿고 붙잡으라. 따라할까요? 부활을 믿고 붙잡으라. 어떠한 부활이요? 역사적인 부활을 믿고 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 역사적인 부활을 믿고 붙잡으라. 예수님의 그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라. 이것을 믿고 좀 붙잡으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따라할까요? 굳게 지키라.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게 중요해요. 헛된 믿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헛된 믿음은 바로 뭐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저번에 세 가지 얘기했죠? 그죠? 네. 십자가를 가로막는,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어찌하여 귀신에게 씌었느냐? 자, 바로 자기의, 바로 헛된 믿음. 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복음을 확실히 알고 굳게 붙잡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복음,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이 뭐예요? 첫 번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4절에 바로 성경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아까쯤에 복음이라 그랬죠. 빌라도 법정에서 공적으로 선고된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장사된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시신이 장례 절차에 따라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비어 있었죠. 빈 무덤은 증인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빈 무덤을 누가 제일 먼저 목격했죠?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어요. 엄청난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가는 다음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성경 말씀을 묵상한 사람 알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모든 말씀이 진리이며 모든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명백히 확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바로 만삭되지 못한 바로 내게도 보이셨다. 바로 내게가 누구예요?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보이셨다. 따라할까요? 보이셨다. 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특히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처음에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고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짜증이 없어지고 눈이 밝아져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누구의 눈처럼 얼굴이 동그래져요? 예, 은수의 눈 동그래집니다. 예, 은수의 눈이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예, 은수 동그랗게 저렇게 동그래지는 거예요. 이건 어제 밤에 11시에 10시 30분에 같이 다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청각 이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눈이 열리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는 순간 바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 바로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자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도 눈이 보이지 않았죠. 그죠?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더러운 죄인으로 매우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짜증과 기쁨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밤을 헤매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9절 우리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그러나 10절 우리 양세 형제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죠.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수고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고 12절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는데 무엇을 믿지 못해요? 우리가 죽으면 부활된다고? 말이 되는 거야?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믿긴 믿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의 육체가 부활된다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돼?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준우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이들이 의문을 가진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돼? 말이 돼? 아니,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고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활되냔 말이야. 근데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나는 부활했다. 나는 부활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쭉 20장 봐보세요. 그러면 나는 부활했다. 얘들아 만져봐. 얘 옆구리를 만져봐. 내 손자국 만져봐. 너희들 봐야잖아. 만져봐야잖아.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계속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바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계속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제자들은 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명을 바칩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 부활을 증거합니다. 2000년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저는 목사로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저는 정말 가장 불쌍한 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거 해가지고 돈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목사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여러분 부활이 없어도 괜찮은 삶을 사는가?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사람에게 존중받고 평안히 살고 있는가? 그러면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눈이 띄어지니까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눈이 띄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니까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영광, 부활을 날마다 보고 있는가? 부활을 믿고 붙잡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30절로 한번 띄워가지고 점프해가지고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바로 이 부활을 목격한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우리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는 자는 바로 언제나 위험을 무릅씁니다. 그리고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따라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 예수님의 우리가 육체가 부활될 것을 믿는 자는요,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 우리가 날마다 죽어요. 부활의 권능을 아는 자들은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붙잡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3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을 붙잡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삶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먹고 마시자. 야, 죽으면 끝나는데 부활이 어디에 있어? 아니, 죽으면 끝나는데 뭐가 부활이 있냐고. 장례식장에 엊그저께 그 매형 있잖아요. 큰 매형. 그 누나가 그 화장을 할 때 그 매형, 큰 매형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요, 우리의 육체가 부활돼요. 근데 매형이 저한테 질문을 하겠다, 내가.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사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다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로 영원히 산다. 제가 누나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매형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먹고 마셔요. 이 땅이 전부인만. 근데 33절에 따라할까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바로 선한 행실이 바로 뭐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더럽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생명이 없는 자, 영생 부활에 믿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2장. 하나님의 나라, 영생,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누가복음 12장. 이들의 특징은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누가복음 12장 18절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평안히 쉬고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 그렇게 너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라. 이거는 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라는 것은 깨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그리고 따라할까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부활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보십시오.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적 가치관을 물려줘야 합니다. 내세에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죠. 그러나 인생이 너무 허무해. 그래서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쾌락주의와 허무주의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12장 마지막 절에 우리 어제 아이들 전도서 12장 가지고 조금 4명 여기 우리 반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동무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와 싸우기를 멈추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자기만을 위하여, 돈만을 위하여, 쾌락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붙잡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취해 술과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따라할까요? 날마다 죽어야 한다.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과 염려를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의 가치관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하라. 따라할까요? 배우고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하라. 배운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3요소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지식. 그 다음에 거한다는 건, 확신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두 번째, 동의하는 거죠. 그리고 확신한다는 건 뭐예요? 거한다는 것은 바로 신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배우고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항상 우리 옆에 있죠.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복음 말고 다른 것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들려주세요. 긍정의 힘, 잘되는 나, 기복주의, 인본주의, 뭐를 해야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이 있습니다.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종교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듣기를 원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의 핵심 단어 싸우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싸우라. 디모데후서의 핵심 단어는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계속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좀 싸우라. 우리 한번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냐하면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따라할까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바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자,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설교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항상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기에 나도 육체로 부활한다. 자, 두 번째 대지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기에 나도 육체로 부활한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얘들아 밥 먹자. 그리고 생선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봐봐 여기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밥 먹자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우리 밥 먹을 거예요. 음식 먹을 거예요. 기억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메모리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 있잖아요. 그죠? 칩 다 옮기잖아요. 왜? 핸드폰은 바뀌어져도 옮겨지잖아요. 이게. 저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디 목성 가서 어디 토성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축구도, 목사님 축구 좋아하는 축구도 하고, 예. 여러분 좋아하는 거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커피도 마실 거예요.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게임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엄마 아빠가 게임 그만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입고 오셨고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복음 전도도 믿음도 삶도 헛것이라고 아까 14절 15절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부활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 부활을 하셨기에 반드시 우리도 육체적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질문합니다. 또 믿지 못하는 거예요. 35절. 우리 사모님 읽어볼까요? 또 질문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를 봐라. 여러분 씨를 보세요. 씨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씨가 죽어야 어떻게 돼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씨가.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씨에 쭉 나와 있어요. 종자가 다 다르고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 그러므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죽기 전과 바로 부활한 다음에 몸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 바로 심는다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매장한다는 거예요. 매장하고. 그래서 죽을 때 썩을 것으로 심는다, 매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썩는다는 것은 탄생이고 소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몸이 부활하면 탄생도 없고 소멸도 없어요. 우리는 중생했고 영광의 모습으로 서서 영원히 그 모습이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바로 두 가지 몸으로 부활됩니다. 따라할까요? 육체의 부활. 그다음에 두 번째, 영광의 부활. 영광의 몸으로 부활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인생의 최고의 몸으로 부활될 거예요. 목사님도 20대 때는요, 아주 잘생기고 아주 머리털도 안 빠지고요. 목사님도 아주 근육도 좋았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몸무게를 체중을 쟀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의 4kg가 빠져. 체중기가 고장 났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준수가 하는 말이 근육이 빠진 것 같다. 그래. 괜찮은 몸매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죽음, 어떠한 병, 어떠한 고통, 어떠한 쇠약함, 그 어떠한 썩어질 것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욕된 것,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모습은 욕된 게 되게 많아요. 가장 욕된 것 중에 하나가 늙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사람이 이렇게 힘도 빠지고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외모도 불품도 없고 때로는 배도 나오고 머리털도 빠지고, 이게 참 볼품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복된다는 것, 이 모든 외모와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 찬란하게 그의 몸으로서 그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매장되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부활되면, 우리 영광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로 우리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강해질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성령이 지배하게 됩니다. 44절에 보면 바로 누가 지배하냐? 바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바로 신령한 몸은 바로 성령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쭉 오늘 본문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50절, 형제들아, 너희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알지? 새언약의 백성,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라,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 순식간이 뭐냐면 바로 원자, 아토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변화되리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세 번째 대지, 성도는 지금 부활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성도는 지금 부활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지금 참여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그 능력을 지금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복음의 세 번째가 뭐였죠? 바로 누리는 거 중요하다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칭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좋아하고 소망이 세속적이고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 집을 더 늘리고 돈을 더 많이 쌓아놓고 거기에만 올인하고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않고 욕심대로 살고 마음껏 미워하고 마음껏 시기하고 마음껏 욕심을 부리고 마음껏 낙심하고 마음껏 염려하고 마음껏 불안해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찌들려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근거로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복과 안식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할까요? 지금 누려야 한다. 그래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도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여러분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다. 너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너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너는 반드시 패배한다. 사망아 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부활될 것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 나는 부활한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약해지고 초라해지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떠한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아니 그 영광이 놀라울 텐데 어떻게 여기서 주를 부인함으로 그 영광을 버리겠느냐.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두 요절을 묵상을 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3장 2절을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 산에 가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요한일서 한번,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육체의 모습을 볼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거예요. 육체. 우리도 육체로 부활될 거예요. 그러므로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 새로운 존재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부활을 믿는 자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진실로 서로 사랑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우리 마지기 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요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꼭 요절을 암송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기다리며 사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부활될 것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살리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을 사랑하면서 참으로 소망할 것은 나중에 영원토록 누리는 것뿐 아니라 지금도 충만하게 누리면서 우리가 진실로 서로 사랑하면서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도 현재적으로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 권능이 너무나 좋은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아가며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부활을 소망하며 어려움이 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내가 일하겠다. 부활 신앙을 붙잡으라. 하나님은 절망 상황에서 일하십니다.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혹시나 염려와 불안과 포기한 자가 있습니까? 포기를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 보첼리, 여러분 아시죠? 이 12살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탈리아 테너 가수잖아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너무나 야속하게도 축구를 하다가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2살 때.
그러나 장애를 극복하고 뛰어난 가창력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습니다. 좌절과 거절 가운데. 그러나 이 사람이 부활절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을 붙잡고 육체적 부활을 소망하며, 이거 바로 부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띄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젯밤에 12시 거의 11시 거의 반 정도 지나서 제가 그 노래 죽이는 문송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죽이는 문송, 이분이 하신 찬양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바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아들하고 또 같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놀라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때로는 어둠과 절망의 권세가 몰려올 때가 있다. 그러나 3일이면 끝난다. 왜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귀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염려와 절망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패배와 어둠에서 나오십시오. 부활과 생명과 능력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염려와 절망에 묶여있지 말고 패배와 어둠에서 나와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믿고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역사적 사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패배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염려를 다 몰아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직도 죄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죽음에 묶여있는 자가 있습니까? 좌절과 실패와 염려와 과거의 상처로 묶여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과 좌절과 열등의식에 묶여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나오라, 속히 나오라, 벗어나라, 벗어나라. 내가 부활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육체로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부활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사망아 어디 있느냐? 너는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은 그렇게 외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잖아요. 여러분 외치십시오. 사망아 어디 있느냐?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승리하였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아니 그 영광이 놀라울 텐데 어떻게 여기서 주를 부인하며
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부활의 영광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죄와 염려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을 더 복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복되게 또 공부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으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좌절과 실패와 염려에서 벗어나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산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로 믿고 그 복과 안식을 누리며 진실로 서로 사랑하며 죄와 싸우며 아버지여 모든 패배와 모든 좌절과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좌절과 실패와 염려에서 벗어나 이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여 그 놀라운 복과 안식을 누리며 남은 인생을 떵떵거리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희락을 누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가 부활될 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헛되지 않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한 역사 위로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주원광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